18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 이것은 삶의 전환점입니다.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기준이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던 생각, 내가 살던 이 환경,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가진 가치관, 여기에다가 더 좋은 가치관을 심는 겁니다. 더 귀한 표대를 바라보는 겁니다. 더 귀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정한 법률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시민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만 시민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영생의 은혜를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권위가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렇게나 막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세상의 기준만 맞추면 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자녀들은 그렇죠. 이제 만 19세가 되면 이제는 난 자유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유가 아니라 거룩한 이 자유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기준은요, 자연스럽게 알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것이 그 안에 새겨질 때에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왜 그의 규례를 지켜야 합니까? 왜 그대로 행해야 합니까? 나도 자유가 있는데. 그렇죠. 자유가 있죠. 근데 그 자유를 통해서 신약에 보니까 죄를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왜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죠. 시편 2편의 말씀처럼 오늘 내가 우리가 낳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근원이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적 권위가 부여받은 거죠. 5절 볼까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이유,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살리라.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예요. 노아가 홍수 중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끊임없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우리가 거룩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일일이 탈탈 털지 않습니다. 다 털어서 야, 너 먼지 나네. 먼지 나니까 너는 끝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요, 한번 더 합니다. 인치심,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줬다는 겁니다. 도장인, 그 도장을 찍어줬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준 거예요.
열심히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를 향해서 그래, 너 수고했어. 너 애썼어. 됐어. 아니, 하나님, 저 다 못했어요. 저 다 못 이루었어요. 제가 저를 보니까 이러한 저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럴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에게 아니야. 너 수고했어. 너 애썼어. 너 됐어. 아닌데요? 저 부족한데요? 아니야. 구원이란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은 선물이야. 그 선물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주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들 향해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고 나보니까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겠구나.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신약에서도 주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과 구약은 하나가 돼요. 하나만 따르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처럼 야, 신약 필요 없어. 구약만 믿어야 해. 이게 아니라 온전한 복음은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합하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한 겁니다. 그 완성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지, 그 율법의 규례를 완성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합니까? 16장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며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 성소에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 앞에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지만 대제사장이지만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3절이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로 삼고 4절이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멘. 대제사장 아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잡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의복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죽습니다. 죽어요. 아니, 제사장인데 그래도 죽어요. 왜요?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너 제사장 해라고 위임받은 거지, 내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거룩은 아닌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목사이기 때문에 거룩합니까? 장로이기 때문에 거룩합니까? 권사이기 때문에 거룩합니까? 집사이기 때문에 이제 나 거룩해 되었습니까? 성도가 되었다고 거룩한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거룩히 성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죄소 위에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죠. 이 제사장이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기 원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복을 갖추고 예물을 드렸던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아무렇게 해도 돼요. 아니죠.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이러한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잔치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한 임금이 잔치를 배설하였는데 이제 사람들을 오라고 얘기해야죠. 먼저 준비된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오지 않는 거예요. 구원함은 받는 이름은 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이 임금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요. 나는 이게 바쁘고 나는 저게 바빠서, 나는 이것도 해야 하고 나는 저것도 해야 해서 나는 갈 수가 없어요. 잔치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래, 너희 바빠? 됐어, 끝. 그런데 길가를 다니면서 그 사람들 초대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밖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잔치를 채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주어진 거죠. 먼저 선택받은 레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착각이죠.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무렇게 쓰냐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초대함을 받고 그것을 영접하고 나온 사람들은 그러면 그냥 살면 되냐 이거죠. 아니죠. 아니라니까요. 임금이 와서 잔치에 온 사람들을 쫙 돌아봅니다. 이 사람 돌아보고 저 사람 돌아보고 맛있게 드세요. 이 잔치에 즐기세요. 기쁨을 누리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친구야, 너 왜 예복 입지 않았어? 잔치는 들어왔지만 예복이 없는 거예요. 자신에게. 다른 사람 다 입었는데. 그래서 뭐랍니까? 종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끌고 나아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교회는 왔는데 예복이 없는 거예요. 예복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를 보니까 거룩한 의의 세마포 옷이래요. 그 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고요. 그 거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죠. 그 세마포 옷을 입지 아니하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5월입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세마포 옷을 입었는지, 나는 그 피의 공로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고 있는지, 주님 앞에 나의 삶은 예배자가 되어 있는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되었는지, 그 세마포 옷을 입음을 통하여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5월 한 달간 정말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 사도인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또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의, 그 거룩한 의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구원은 멀어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복종하고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